오늘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의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의미로 때로는 우리에게 큰 은혜나 체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기적을 여러 번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무리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더라도 그런 것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붙들고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죄 씻음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이제는 다른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며 살라는 뜻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풍족하게 살아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로 만족하는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큰 함정에 빠질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함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험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다 빠지게 되는 함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왜 인간들은 자꾸 이런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우상 숭배를 위해 만든 형상들은 분명히 돌이고 나무이고 쇳덩어리뿐인데 왜 그런 것에 절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에 종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누군가가 자기 기분을 알아주거나 혹은 대신 표현을 해줄 때입니다. 한때 청소년들이 우리 좋아하는 가수들을 보면 정말 그 가수가 나올 때마다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따라가기 원하고 추종하기 원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학교 생활에서 환멸을 느끼고 있는 아이들의 기분을 노래와 춤으로 표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다른 부분은 다 불순하다 하더라도 자신 안에 있는 종교적 감성이나 정성은 순수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종교성이 가장 타락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종교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길 때만 가장 바르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이런 자기 표현이나 자기 정성을 더 좋아하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밝히고 다 태우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자기 몸에 병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할 수 있으면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심정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심판받는 것보다는 타락한 정성으로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종교적인 감정이나 눈물에도 죄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가장 순수한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짐승이나 하늘의 별이나 태양을 가지려고 그런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런 것들이 참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조각 작품들을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벌거벗는 것은 아무래도 수치스러운 것으로 말씀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의 몸을 벗을수록 더 자연스럽다는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인간들이 이런 피조물을 가지고 어떤 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잘것없는 곤충까지도 놀라운 구조와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파괴하고 남은 흔적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될 것을 염려한 두 번째 함정은 바로 다른 이방 종교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립을 견디지 못해서 빠지게 되는 함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종교를 믿는 타 민족들이 자기들의 수준으로 보면 다 망하는데 우상을 섬기고도 잘 사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최고의 신일 뿐만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엉터리 신을 믿는 타 민족은 망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못 살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숙한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타 민족이 아무리 우상을 섬겨서 잘 산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 민족이 우상으로 아무리 복을 받고 잘 살아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만족하고 더 성숙한 자세로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국제 교류를 하거나 외교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의 신을 교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국과 교류를 할 수는 있지만 신은 교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외교 관계 같은 것은 바른 신앙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현실을 보면 외교적으로나 무역에 있어서 고립되어서는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은 이 정도의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은 그냥 인간의 생각을 표현한 것 아닙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죠. 그러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빨아먹는 영적인 거머리였습니다. 우상이 이스라엘에 있으면 이스라엘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은 바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놓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우상을 이기고 세워가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의 고백으로 삶의 말씀으로 찾아오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채워가고 또 우리의 삶을 고백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다른 유혹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